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딱 한 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을 아마 묵상하시는 분들은 계시록을 묵상하고 계실 텐데, 계시록은 그 유배를 당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반드시 앞으로 오게 될 종말의 어떠함을 계시로 받은 내용을 담아 놓은 책이 이제 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밝음 읽은 그 14장은 그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을 보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14만 4천 명이란 수가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사용하는 바람에 기독교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되어 버렸지만,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새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특징이 14만 4천 명 말고는 배우지 못할 노래, 반대로 말하면 14만 4천 명에 속하지 않고는 부를 수 없는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계시록 7장 4절에 이 사람들을 표현한 다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계시록 7장 4절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그리고 이 7장 4절에 14만 4천 명을 7장 9절에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말이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7장 4절이나 여기 나와 있는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속죄를 받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여러 종류의 환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다양한 환난을 겪은 사람들로, 또 그것에 대해 승리한 사람들로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을 보면 그들은 모든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보좌 앞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을 하고, 또 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이 14만 4천 명을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승리한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모든 구원의 것들을 누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숫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숫자를 세워서 14만 4천 명이 될 거라는 말이라기보다 구원받을 사람의 총수를 설명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이들에 대한 설명을 인내로, 인내가 되게 중요하죠. 인내로, 성경에 가끔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로 혹은 우연히 혹은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인내라는 말을 씁니다. 인내는 내가 계속 결정하고 선택해서 계속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 게 좋아서 앉아있는 걸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앉아있어야 되는데 계속 앉아있는 걸 인내라고 합니다. 성경의 인내는 굉장히 중요하고, 동물과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구별점 중에 하나가 인내일 겁니다. 인간은 인내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여기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교회 나온 사람, 교회 잠깐 들린 사람을 설명하기보다 인내가 동반된 참된 신앙인을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천국의 모습을 세례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같이 읽은 14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로 한 번 더 설명되고 있는데, 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결국 구원 얻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 대한 설명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는 설명으로 다른 복음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 안에서 결국
부활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14만 4천 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정도의 상급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두 개가 충돌되는 내용인데 왜 충돌이 되냐면 우리가 오해할 땐 두 상급은 충돌되는데 오해하지 않으면 두 상급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급은 이후에 안식이 있다는 상급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 전에 했던 모든 일이 인정된다는 상급입니다. 이게 왜 양극단이냐 하면 안식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결국 이 세상은 헛돼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어 천국이 뭐가 중요해 이 세상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살 것인데 상급을 두 가지를 둘 다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균형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씩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에 대한 설명을 본문에서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수고를 그친다는 말과 이 쉰다는 말인데 이 두 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쉰다는 안식입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식의 전제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가 끝났음에 대한 보상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하지 않았다, 수고가 없다, 이것을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백수겠고요. 진짜 뭔가 수고한 사람이 갖는 보상과 같은 마치 싸움, 전쟁터에서 무공을 세운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와 휴가를 얻는 것처럼 무언가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겪는 상급을 여기서는 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의 인생의 어려움을 끝낸 안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주님으로 받은 십자가의 사명, 그러니까 십자가 같은 사명을 마친 사람들이 얻는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한 5개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의 고통에서 완전히 떠난 것. 이제 더 이상 죄의 고통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죠. 질병은 확실히 질병과 몸의 쇠함, 고통.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저희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잘 못 걸으셨으니까 이제 가서 원 없이 걸으라고, 원 없이 다니라고, 이제 아프지 말라고, 이제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죄악의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떠난 안식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끝난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영적 전쟁을 하거나 사단과의 전쟁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고통거리와 적대 행위를 당하지 않는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 평생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적대 행위를 당하는 거거든요. 적대 행위. 누가 적이냐? 다 적이죠.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둘러싸여 있거든요. 대적이 가득한 경험을 합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 애쓰는 괴로움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선이 악과 차이점이 있죠.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더 겪습니다. 악한 사람은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내지르면 되고 선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든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고요. 악한 사람은 스트레스 없습니다. 그래서 장수하고 병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악하게 살면 돼요. 근데 선은 끝없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은 실수로 선한 일을 하나 했다고 욕을 먹거나 악을 계속했다고 욕을 먹지 않습니다. 엔간하면 원래 저런 인간이야 해버립니다. 근데 선은 계속 살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거로 모든 게 날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큰 수고가 있겠습니까? 그 애쓰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안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살기 위한 모든 일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안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내용이 나와 있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모든 적대 행위에서 견디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살았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떠나고 세상에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오해할까 봐 설명한 거예요. 바울의 설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후서를 보면 세상의 짐을 벗는 게 아니라 덧입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세상 끝, 이제 세상 속세를 떠나 신께 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탄식하는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이 짐을 벗는 게 아니라 이 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것이 덧입혀지는 것을 안식이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염세주의적이거나 세상을 피하거나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뜻으로 안식을 설명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쉼이지 해야 될 일에 대한 쉼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 위에 수고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안식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식은 모르겠습니다. 약속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과 연결된 얘기인데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걸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해요. 저희의 행한 일에 일이 따름이라.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 상급만큼 오해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투자하면 나중에 더 많은 걸 얻는다. 마치 부동산이나 주택처럼 상급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인데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 문제와 연결까지 생각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라기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했던 모든 선한 일에 대한 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했던 옳은 것에 대한 모든 행동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뭐해? 죽으면 끝이야. 아니요. 악하게 산 모든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악하게 산 모든 것도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평가 안에서 심판받죠. 동시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았던 모든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나라 안에선 끝까지 그 수고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엔 오해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억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까지 말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뭔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수고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겁니다. 마치 죽음 이후를 이전 것이 싹 리셋되고 백지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만 웃으면서 하하거리는, 옛날에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딱 머리에 떠오른 게 정신병동이었거든요. 아, 천국은 정신병동이구나.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우리의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거나 기억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슬픈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일하는 세상에 출생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세상은 우리가 누리는 세상이라기보다 우리가 일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하는 세상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죽음이 일의 끝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이 있냐 없냐, 어떻게 하면 가능한 일을 조금 하냐. 요즘 유행하는 단어죠. 어떻게 인생을 개꿀로 사느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어떤 일을 무엇을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일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꿀을 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예요. 일하는 방향이 바뀌고 일하는 형태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 육신을 위해 육신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아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자기의 배가 우상이 되는 삶이 아닌, 요한복음 6장 27절 그대로 설명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넓게 보면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구원을 하는 일이지만, 좁게 보면이군요. 좁게 보면
구원을 위해 선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 거지만, 넓게 보면 세상에 옳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세상에 옳은 의견을 내는, 세상에 옳은 의견을 제시하는 모든 일을 포함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거든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5장 7절을 보면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라고 말을 하는지를 요약할 수 있는 말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거,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런 의견을 제시하거나 남에게 영향을 주는 거, 내가 내 다음 세대에 옳은 영향력을 주는 거, 되게 사람들이 많이 유행처럼 쓰는데 정확한 뜻을 알고 쓰는지 모르는 단어 있죠. 선한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을 행세하고 사는 거, 그런 삶을 하나님은 인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그가 줄일 때 먹을 것을, 목마를 때 마실 물을, 나그네 되었을 때 장막으로 영접함을, 벗었을 때 옷을, 병들었을 때 돌봄을,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로를 행한 자들이 상급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힘이 없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자를 축복하는 거, 무시할 만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거,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기억된다는 겁니다. 세상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과연 천국에서 뭐가 기억날까요? 공부 잘한 거, 사업을 잘한 거, 돈 많이 번 거, 좋은 집에 산 거, 그건 기억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육신의 배를 채우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뭘 했느냐,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베푸는 일이 했느냐, 그것이 기억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두 가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수고스러우십니까? 안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고로운 이유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겁니까?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약속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안식이 있을 것이고, 그 안식의 보상으로 여러분 한 모든 수고가 인정될 겁니다. 근데 두려워할 것은 여러분이 하지 않은 모든 수고도 하나님 앞에 기억될 거라는 겁니다. 가능한 이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이 모두 14만 4천 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옳은 걸 선택하며 끊임없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은 얘기해요. 너희는 쉬게 될 것이다. 아니가 안식이에요. 수고한 이후에 너는 잘 살 것이다. 그것도 크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옳은 걸 선택하고 옳은 걸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핍박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겐 진정한 안식이 있다. 지금의 모든 싸움에서 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싸움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될 것이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하며 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정의가 그득한 세상에 삽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로움을 선택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이 뭔지 아세요? 쉼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안식이 없이 그냥 쉬는 사람들은요, 지겨워 죽습니다. 왜 지겨워 죽는지 아세요? 수고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안식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모든 일들, 가끔은 해서 뭐하나, 제가 굉장히 많이 저를 덮쳤던 생각, 해서 뭐하나,
해서 뭐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모든 옳은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잊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더욱 허락해 달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육신의 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게 되어서 나중에 안식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했던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주님이 하나하나 기억하심으로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주님 주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안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상을 했을 텐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안식과 보상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두 가지의 상급, 안식과 그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인정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수고할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상급을 기대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 무엇을 외치던 여전히 주님 앞에 수고하며 옳은 것을 선택하며 지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것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수고하며 선한 일을 선택하며 살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려고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예배 마쳤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